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돼요. 어둠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저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불행과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어둠은 그 속에 속성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탄을 주님이 이 안에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달 첫 주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 주일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주일은 바로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제가 사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명감은 이 소처럼, 이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말하는데, 성경에는 소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 네 생물이 나오는데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갖고 오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쭉 4장, 5장, 6장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과의 사이에 자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요즘도 여러분 팔레스틴이 바로 그 블레셋이라 그랬죠. 정말 옛날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한 4천 명이 사륙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하면 사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다음 날 법궤를 당시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게 되었어요. 과거에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 넘실거리던 요단강 물이 완전히 갈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심지어 여리고 성도 정말 이 법궤를 앞세우고 돌 때에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전과 같이 원수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아무 힘도 없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날에 3만 명이나 살육을 당하게 되어지고, 법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더욱 놀란 것은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는데 이 다곤의 우상, 이 다곤의 그 거대한 우상이 정말 그 법궤 앞에 그대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다곤 신이, 우상이 완전히 쓰러져서 목은 목대로, 팔은 발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떨어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법궤가 머무르고 있었던 아스도 지방에 독종이 번져서 사람과 짐승이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건 법궤가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 때문에, 정말 이 법궤 때문에 이 다곤 신전이, 다곤 우상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 법궤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에 독종이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하는 그런 불행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린 여기서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과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목이 달아나고 손이나 발목이 잘리는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닿는 존재가 아님에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천당과 지옥은 있다 없다 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70, 80%가 하나님 진짜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결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서에 드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5년 동안이나 정말 골짝골짝 다니면서 찾아가서 공을 들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명산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가 소원했던 가슴의 평안과 생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첫 번 예배를 드리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했노라고 간증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샘솟듯하는 기쁨과 평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모실 때에 말할 수 없는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성경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한 자의 고백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한 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삶의 어떤 자세만 조금만 고치면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쇠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새끼는, 그가 젖 먹는 새끼가 있는데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말없이 자기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던 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고치시기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선택받은 소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소가 당한 일은 모두가 일방적이었고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선택이든지 선택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수많은 소들이 있었지만은 왜 이 두 마리 소가 선택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이 포항도성에도 53, 4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천만 명이 살고 있고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왜 부족하고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가?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 고백이 세상의 모든 귀중하다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버린다. 이 분토란 말은 똥덩어리처럼 아무 쓸모없다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의 기준이 이제 바뀐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했던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존재감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데 이것 따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꿈에 저는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꿈은 자주 꾸는데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시험 치는 꿈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제가 하는 아주 쉬운 시험이면 괜찮은데 꼭 수학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힘든 시험을 밤에 이제 꿈에 치는데 답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너무너무 땀을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알아봐야 이 지구의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알고 깨닫고 발명하고 발견한 것은 아직도 1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주의 일한다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여러분 입술에서 정말 부족한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중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에 나타난 소도 일방적으로 수레를 매도록 선택받게 되었고 새끼 송아지와 이별해야 했고 생전 처음 가보는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야 했고 그리고 간 그곳에서 정말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희생 제물이 되어졌다.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12절 중간 말씀을 보면 가면서 이 소가 울었다 그랬어요. 짐승에게도 정은 있어요. 이 소에게는 젖먹이는 새끼가 있어요. 모성애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젖나는 송아지는 떼어서 우리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뒤에서 어린 새끼의 어미 찾는 소리가 처량하게 매매 들려오는데 어미소는 제 어깨에 매인 사명을 깨달았음인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젖나는 어린 소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척 자기의 목적지까지 묵묵히 가는 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후에, 사명을 마친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는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그 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희생해야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일은 선뜻 나서서 내가 하겠소라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실 때에 모세는 펄쩍 뛰면서 거부했어요. 정말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가면 안 돼요. 바로 왕의 권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히 안 이 모세는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말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대변인 자기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고 손 씻고 때깔 내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닿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의 눈물과 땀과 피만을 바쳐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정말 죄기 싫은 십자가, 하기 싫은 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님께로 가는 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쉽고 좋은 일은 하려고 하는데, 이름 나는 일은 하려고 하는데, 고난의 길, 힘든 일, 그리고 슬픔의 일들은 아무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 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금년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감에 온전히 충성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소명하신 분이 뭐냐? 소명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사명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명감에 불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바르게 간 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소한 길인데다가 멍에는 처음 메어보는 소였고 생이별한 송아지가 울어대는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들은 베셋메스까지 아라스가에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얼마 되지 않는 길이 아니에요. 16km 이상 되는, 정말 16km 이상 되는 먼 길이었어요. 요즘같이 포장 잘 된 길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16km의 길을 몰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 가보는 그 길을 이미 떨어진 송아지가 울고 있고, 되돌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심통이 나서 그냥 수레를 뒤집어버리고 정말 흔들어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머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은 구라파 사람처럼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를 목욕시키고 입맞추고 시중에 끌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의 주인이지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애정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땅을 가는 저 소다라고 이머당이 말했습니다.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갔던 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언의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고 이해 덕실에 치우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팽개치는가 하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하다가도 교회 일하고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지워버리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누가 곁에서 부추겨 주거나
고삐를 잡아주거나 하지 않아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갔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좌우를 살핀다는 것과 핸들을 아무 때나 함부로 좌우로 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곧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삶의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정말 이 한 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좌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이 안에도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건, 나쁜 사건도 우리 삶에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치 않든지 간에 그게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는 일이든지 우리 삶에 많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에 늘어서 있는 것들 때문에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소는 송아지가 우는 소리 때문에 정에 치우칠 수도 있었고, 이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울분에 치우칠 수도 있었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딴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곧바로 베세메스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한 해만 아니고 우리 남은 여생,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삶의 털표대를 분명히 잡으셔야 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영원히 변치 않은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 제물이 된 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우리 12절은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요소의 밭 큰 돌 위에 머물러 서게 되고,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짐승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우리야 짐승이지만 자기 새끼들을 가둬놓고 말이에요. 젖이 퉁퉁 뻗어가면서 자기 새끼를 두고 가면서 엄매 새끼 송아지는 저 뒤에서 엄마 떨어진다고 막 울고, 엄마 소는 새끼 소를 두고 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km 길을 울면서, 끊임없이 울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법궤를 수송한 소가 베세메스에 도착하자 그 소를 잡고 수레를 장작으로 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모든 것을 다 바친 소입니다. 자기의 삶도, 자기의 즐거움도, 자기의 의지도, 정말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피도, 살도, 그리고 최후의 가족까지도 모조리 바쳤습니다. 번제란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말할 때 번제라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소가 벗겨 입고 왔으면 너무 잘했다고 사람들이 그 소를 가지고 여물을 주고 꼴을 주고 환영하고 너무너무 편하게 해줘야 될 건데, 사람들이 그 수레를 메고 온 수레를 다 장작으로 패가지고 정말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무리 소이지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를 잡고 술에는 장작으로 불을 지펴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고백의 내용은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무 말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당시 속하는 일은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밭 갈고 짐 실어 나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어서 식탁에 오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밭 갈고 짐 실어 나르다가 죽는 것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물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물에 죽는 소는 죽는 뜻이 다르고 죽는 목적이 다르고 죽는 결과가 다르고 죽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선을 지키다가 적탄에 맞아 죽은 병사를 향해서 우리는 순국했다. 정말 그를 영웅 취급합니다. 그러나 은행 털다가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으면 개죽음 당했다 그래요. 서해를 경비하다가 죽으면 영웅이 되지만 남을 아프게 하고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하면 개죽음 당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이제 수정하십시다. 돈 버는 목적을 수정하십시다. 사업하는 목적을 수정하십시다. 결혼하는 목적을 수정하십시다. 사는 목적, 출세하는 목적, 성공하는 목적을 수정하십시다. 해마다 저쪽에 호남의 어디 지역에 어떤 분은 이름 없는 천사라고 동사무소에 바로 그 뒷뜰에다가 돈을 거기다가 현금을 갖다 놓고는 전화하고는 그리고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밝히라 그래도 이제까지 몇 년간 밝히지 않고 거의 한 억대씩 계속 해마다 가져다 놓고 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염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 계곡에서 평생 염소 먹여가지고 번 돈을 장학금을 다 그렇게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동대학의 호암채플 홀은 바로 호암이라고 하는 어떤 분의 홀을 가지신 분이 자기가 평상시 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고 유산을 자식들에게 5억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왔냐니까 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어서 이렇게 공부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교수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식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 5억씩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념된 만한 일을 하자 찾았는데 한동대학을 찾아서 거기다가 호암체포홀을 거기 자녀들이 다 거기 기부를 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돈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즐기다가 죽는 인생도 있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가 죽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갔던 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입과 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송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어떤 방해되는 일들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갔던 그 소처럼, 고삐 잡아주는 자 없고 자기의 길을 갔던 그 소처럼, 그리고 갈 길 다간 후에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그 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안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봉사하시고 섬기시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 칭찬받는 사명감에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베세메스로 간 소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몸된 제단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정말 묵묵히 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